섬겨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사랑으로 또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맺는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 현대인의 마음의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하다라는 것이죠. 조급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운데는 이 조급함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작용들도 상당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 어떤 말이죠? 설교 들으셨어요? 일부 때? 빨리빨리라는 이제 워낙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남들 200년 만에 할 경제 성장을 30년 만에 다 해버리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교육 체계, 의료보험 체계, 이 의료보험 체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최고입니다. 외국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의료보험을 들지 않으면 맹장 수술을 한번 하는데 3천만 원 들어요. 미국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오면은 얼마죠? 30만 원. 30만 원. 이보미까지 다 해가지고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죠. 팔 하나 부러지면 완전히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을 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잘 돼 있어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세팅도 잘 했습니다만은 이 마음, 생각, 가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정신의 어떤 세계들, 가치관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흐르는 세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조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병폐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가족의 이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의 이 끈끈함이 건강하게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핵가족화 됨으로 말미암아 극단적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되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개인주의는 괜찮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옆에 가족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죠. 무엇보다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주위도 예전에는 아파트가 참 많이 들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주위에 아파트보다 상당히 더 많은 부분이 뭘 차지하고 있어요? 원룸촌이 차지합니다. 원룸들이 막 지어지고 있어요. 개인 핵가족화 되어버렸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40대 남자가 오피스텔 원룸이죠. 원룸에서 이렇게 숨졌는데 무려 6개월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문을 꽉 닫아 놓으니까 뭐 냄새도 잘 안 나고 요즘 집이 얼마나 잘 지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도 좀 이제 예상치 못한 냄새가 나다 보니까 고지서도 많이 밀리고 그래서 집주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까 이게 다 이렇게 뼈만 남아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급함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들, 특히 이 믿음의 세계들 가운데에서는 어찌 보면은 조급함으로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성숙과 성장과 변화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조급해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가치들이죠. 그래서 요즘도 세계들을 보면은 세상을 보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잘 참지를 못해요. 이 조급함 때문에 그렇죠. 차가 내 앞으로 확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상소리가 막 나와요. 참지를 못해요. 그죠? 누군가 나보다 앞서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죠. 뭔가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요. 폭발합니다. 그죠?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득달같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차지하려고 하죠. 이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전에 뭐부터 해버립니까? 말이 팍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순발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이죠.
성도의 말은 성도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숙된 말들을 항상 우리가 할 연습, 이게 이 훈련들이 계속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인내가 없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특징이 되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이 많으거나 또 나이가 적으나 마찬가지 모습들이 함께 이런 문화들 속에 자라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센 말을 하죠.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조급함으로 일어났던 성경의 모든 일들은 다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3일 만에 나한테 곧장 절하면 조급함을 다룹니다. 뭘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그냥 나한테 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노라. 조급함을 가장한 사탄의 공격의 힘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놀아나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에 있어서 자라감에 있어서 기다림, 특히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인내와 기다림에는요 땀 흘림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시간이 천천히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어느 미국의 교단에 글이 있습니다. 이 화보에 이 회보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한 걸음으로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말라. 너는 걸음을 계속해야 한다. 한마디 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려 하지 말라. 너는 말을 계속해야 한다. 1인치의 성장으로 너무 크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라. 너는 계속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라감에 있어서는 이 자라감, 성숙함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죠. 오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오래도록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오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마음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인 사람들을 한번 특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꿈쟁이 요셉 꿈을 주시고 난 뒤에 꿈을 곧바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꿈이 나타나고 난 뒤에 무려 13년간의 세월을 기다려 주셨어요. 요셉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창세기 49장과 50장에 보십시오. 이때를 위하여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노라.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쓰임받게 되는 것. 하나님 뜻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림 끝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주시고 바로 성장하고 바로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왕자로서의 40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80살 된 미디안의 광야 가운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명예가 없고 아무런 권세가 없던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막대기 역할을 하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뒤이었던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늘 따라다녔던 모세의 비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리더십을 가질 때까지는 무려 40년의 넘게 세월들을 모세의 뒤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은 실제로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빼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모세에게 철저하게 가려 있는 40년 동안 그를 모세의 뒤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드디어 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40여 년 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내,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루시는 훈련의 도구인 거예요. 훈련의 도구.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는가? 침묵하셔요.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스스로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 훈련의 기간을 잘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가운데 주의 말씀만 붙들고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느냐?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 오래 참으실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기 위해 무엇보다도 이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또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22절 우리가 주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외우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비로 나타나는 거죠. 어찌 보면 화평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하신다고요. 우리 성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남을 자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욱 하면은 막 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뭐 하시는 분이라? 더디하신다.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참으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치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인가,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의 성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닮은 자가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역시도 어떤 성품이 일어나야 돼요? 오래 참음이 성품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조급함이 아니라 오래 참으십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누가 오래 참는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참아요. 그렇죠?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에도 좀 늦을 수 있고, 그죠? 좀 이렇게 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는데 참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참아요. 주로 어머니들이 사랑이 좀 많죠.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으시잖아요, 그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쪽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오래 참느냐?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오래 참아요.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희망을 본 게 뭐냐면 정말 말없이 묵묵히 예배 자리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실력은요, 위기 가운데에서 묵묵히 오래 참고 견디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 감동이 되든지. 어찌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묵묵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딱 보고 2주 만에 도망갈라 했는데 견디시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실력이 어디 있는가? 사랑에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래 참음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오래 참느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오래 참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는 거.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여야가 계속 싸우죠. 이 싸우는 그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약속의 때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막 떠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배려해 줘야 됩니다. 또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비판만 하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누가 대통령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아무도 누가 나서서 하려고 안 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역시도 조급함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래 참으심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오래 참는 그 인자함과 이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서 5장은요, 사회생활 가운데에 지쳐있고 억울한 일 당한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이 5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을 쭉 보시면요, 월급 받지 못한 노예가 있었어요. 나쁜 주인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사람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 자체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나쁜 주인을 만났어요. 월급도 받지 못합니다. 임금도 떼어버렸어요.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참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인 이 5장 7절부터 11절까지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같이 우리도 오래 참으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요? 7절 말씀 가운데에 주의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 있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끝이 있다는 말이죠. 기다림의 끝과 기다림의 이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강림하시기까지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 참으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내의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너무 뭔가요? 그 일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냐? 주의 강림하신 날이 곧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강림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가깝다라고 되어 있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 주의 오심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라는 말입니까? 길이 참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는 자의 형편 가운데, 참는 자의 모습 가운데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강림이 오시면 뭔 일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왜 참으라 그러죠? 주의 강림과 우리의 인내가 무슨 상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어디 계십니다. 그죠?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심판하시기 위해.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자에게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는 영광의 멸관을 주실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에 놀랍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않는 그 믿음의 성도와 교회에게는 주께서 심판을 제하여 주시고,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그냥 다 살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심판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 노아의 방주의 날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결국 기다린 자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곧 가깝는데, 곧 가까이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우리가 기다린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한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누가 받느냐? 남겨진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참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는 자에게 주님은 주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온전한 그 예배드림과 주와 함께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데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좋은데,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 말씀, 주의 그 순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니 마음 가운데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마음 가운데, 그렇죠? 눈 지그시 감아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 가운데 양심이란 것을 주셔요.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다. 마음 가운데 두드리셔요. 그 약속을 거부하려고 하니까 양심이 또 안 되고, 또 지키려고 하니 마음에 너무 부담돼요. 힘들죠.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요?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거두는 것을 보셔야 되고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복이 있도다. 기다림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식하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델이 오늘 성경 말씀에 세 가지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됐죠. 첫 번째가 7절 말씀에 나오는 농부의 예입니다. 농부의 예. 두 번째 예가 선지자들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예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명 다, 이 세 분류 다 특징이 뭐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왜 기다립니까?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을 알기 때문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끝이 어떤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이 기다림의 끝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반드시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요, 우리나라로 개념, 우리가 짓는 농사로 지면요, 이 완전히 이 쓸모없는 땅이에요. 진짜 이게 그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기름기 같은 이 그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물만 부어주면 이 곡식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추가 요만하잖아요. 거기는 이만합니다. 커요. 그냥 막 자란단 말이죠. 물만 있으면. 그래서 이 농부가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죠. 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만 기다린다. 비만 있으면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1년의 농사, 이것을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을 줄 알고 이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 인삼을 농사 짓는 분이 있죠. 인삼을 농사 짓으면은 인삼이 상품 가치가 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아이고 많이 드셨네 보니까 6년근이죠. 6년근. 그런데 이 밭을 갖고 그러려면 약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해요. 최소한 8년 정도 걸립니다. 8년. 그러면 이 8년 정도 걸리면은 농사 짓는 데서 보면은 이 수익과 가치가 이게 안 되잖아요. 8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고 이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농부에게 어찌 보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8년을 기다리고 6년을 기다려서 농사를 짓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8년 기다리고 캐내도 8년 기다림에 보상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농사를 짓겠죠. 파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것이죠. 농부는 알고 있다는 말이죠.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모진 고통과 이 선지자들의 이 삶의 이 여정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숨겨 있어요. 대부분 돌 맞아 죽거나 이 칼에 베어 죽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하거나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왜 그들은 눈 질끈 감고 그냥 축복의 말만 하면 되고, 그죠? 하나님이 이거 아니고 좀 이따가 이제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타협하면 되는데 주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왜 전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드러나게 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가 망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실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난데 곧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초기에 이 선포할 때는요, 나라가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멸망한다고 자꾸 선포합니다. 왕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좋아 안 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지나고 나니까 이사야 이 중기 후기를 지나가니까 나라가 계속 침입을 당해요. 정말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사야 후반부 가면 회복될 것이다. 남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 반드시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끝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그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는 것이죠. 욥은 왜 그랬을까요? 욥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욕하지 않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부인이 당하다 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뭐 하려 했어요? 죽어라. 경상도 말하면 더 세죠. 이런 부인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열어서, 그렇죠, 욥기 2장 10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실 것과 함께 하시는 것과 보고 계시는 것과 이 일의 결말을 욥은 보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실하게 인내하고 오래 참 가운데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뤄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주재권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은 하나님을 인내하고 주의 오심을 다시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합치면요, 한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농부와 또 선지자들과 또 욥의 인내함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여기에 한 분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까지, 그 부끄러운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더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견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주의 길, 참으심의 길, 인내함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끈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그러므로 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이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버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고 살아계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는가? 누가 참을 수 있는가? 누가 인내할 수 있는가? 주님을 실제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 자가 온전히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우로 잘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립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얻은 아브라함의 모습들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어느 누가 얘기합니다.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느 세대든지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공평한 세상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평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불공평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공평한 사회는 이 땅 가운데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평한 사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오심과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약속의 그 귀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다릴 때에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허벅지에 그냥 이 송곳을 찌르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지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강한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큰 소리 치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그렇죠? 예.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뒤에 이 영혼의 뒤안길에 허전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요, 예, 굉장히 힘들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실컷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뭔가 공허해요. 뭔가 마음이 허전해. 뭔가 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주의 은혜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약속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이 신뢰의 약속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오래 참고 살아가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라. 뭐에 대해서요? 길이 참음에 대해서. 나는 오늘도 인내하리라 라는 마음 결단. 이 결단을 지우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생활 곳곳에 삶 가운데 가정과 이웃과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교회 가운데 나갈 때 나는 인내하리라. 난 참으리라. 이 마음을 굳게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참는다. 이 마음의 결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앞에 갑자기 새치기 하며 이 어떤 차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국수줄 실컷 섰는데 갑자기 바빠가지고 싹 서는데 마음이 이게 불편해.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참는다. 그렇죠? 참는다. 떡을 가져라 했는데 내 앞에서 딱 끊겨버렸어. 떡은 넉넉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죠? 어제 이 마을 축제를 했는데 공짜로 우리 교회 막 소개를 막 해주더라고. 화장실은 대구 동성교에 쓰시라고. 이 전도지보다 더 좋은 효과를 막 얘기하시대요. 700명, 800명 왔는데 이웃에 있는 이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제가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또 이 동장님하고 이야기가 또 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교회에 이렇게 홍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간판에 보니까 또 아무튼 우리가 이 뭔가 받아야 되는데 내 앞에서 뭔가 끊겨버렸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하필이면,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것을 결심하셔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바가지를 안 끌건 바가지를 막 끌고요. 아내가 늘 하던 바가지를 막 끌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참는다 했는데 참지 못하는 그 한계점이 와요. 인계점이 딱 왔을 때 그걸 딱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오늘도 참는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너무 화가 나면 여러분 심호흡을 한번 3번 정도를 해보세요. 깊게 들이쉬고. 요즘 하도 열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성도의 특징은 오래 참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한다면 어찌 보면은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져버린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시험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참지 못하는 형편들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뭐한다? 참는다. 별로 안 참으시려고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참으셔야 되고 내일도 참으셔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의 입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 영성,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모습은 9절 말씀에 있는데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 근데 원망이 그냥 일방적으로 원망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에 서로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것은 왜 원망을 할까요? 너무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대치를 높이면 되는데 자기 자신의 기대치는 상당히 낮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옹호하고 자기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대치를 올려요. 작년에는 어버이날 보니까 30만 원 주더니만 이번 보니까 10만 원만 넣었어. 봉투가 얇아. 그러니까 기대치가 이게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부모를 이렇게 대접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가 없는 형편에 10만 원 드려도 좋아하시겠지라는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응? 뭐 기대치가 있는데 갑자기 봉투를 보더니만 얼굴이 안색이 확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들도 에이 부모가 뭐 저래? 10만 원이 어디야? 그거라도 주면서 아깝네.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서로 간의 기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자기보다 상향 조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원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마음에 화가 일어나요. 이것밖에 못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이 정도 되려는 사람밖에 안 돼? 라는 자꾸의 자기 내면에 어떤 속삭임과 그 말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참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참는다, 인내하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로 두 가지 쓰여집니다. 휘포메노라는 단어와 또 이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독 11절 말씀 욥의 인내에 대해서는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휘포메노라는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인한 인내예요. 참음, 견딤 이걸 얘기합니다. 신앙으로서. 그런데 7절과 8절에 쓰여졌던 이 농부와 또 선지자들의 길이 참음에 대한 이야기는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는 마크로스와 두모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이 마크로스는 어떤 단어냐면 멀리 떨어지다라는 단어고 두모스라는 말은 진노, 분노, 원망 이런 말이에요. 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 참다는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서 분노를, 진노를, 화를, 원망을 와야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이 참는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멀리 해야 길이 참을 수 있어요. 원망을 멀리 해야 참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원망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 이 창조의 이 가정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죄의 본성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의 핵심이 뭡니까? 탓이에요. 남의 탓이. 원망의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에는 누굴 탓하는 겁니까? 원망이 어디를 향하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게 붙여준 저 여자가 또 이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셔야 돼요. 원망을 멀리하기로. 내 10년 가운데 원망을 멀리하셔야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원망을 멀리하셔야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원망을 멀리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망을 멀리해야 좋은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원망을 가까이 하고 절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함께하고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질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손가락이 남을 향하거나 마지막에는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란 가장 미련한 인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림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제어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을 보십시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얼마나 많이 원망하게 됩니까? 원망의 끝이 뭐예요?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 패배자의 길, 아니 멸망의 길로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의 끝은 멸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오래 참음이 왜 중요한가? 오래 참음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과 믿음의 발자취를 가운데에 기다림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이, 아름다운 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뭘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원망의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의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와 가정과 이웃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발자취 오래 참는 자에게 아름다운 복이 무엇이는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어떠한지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복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회복,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이 함께하심, 주님이 여러분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임재에 충만한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담대한 평안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우물을 잘 팔기로 소문난 이 업자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우물을 파다가 포기하고 도망간 그곳에 이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기만 하면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 팔려고 하면 이 사람에게 막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물을 잘 파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우물을 파는데 한 번도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은 나를 잘 부르지요. 내가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이 나오는 곳을 골라서 파다가 그곳에 물이 안 나오면 곧장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아무 곳에서라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파기 때문에 반드시 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한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봐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 보면 뒤처진 것 같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비교되는 것처럼 보이고 뒤처져 있고 실망감이 들고 나만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자기의 연민과 자기의 나약함들이 비춰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늦게 가는 것이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사막의 낙타는 천천히 가기에 무사히 목적지에 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과정이 있는 법이고 그 과정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만이 결국에는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조급함에 사로잡힌 세상으로 나아가집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오래 참고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다시 분명히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구주를 기다리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터의 삶 가운데에 기다림의 아름다운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림 가운데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주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요단 강물이 멈춰지는 일들이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기다리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자를 통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림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고통 많은 이 세상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고통 많은 이 세상 어려운 일 당할 때 지금
올 때에 그때 주님 뜻을 밝히 알리라. 어지러운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 우리 살아갈 때에 주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주의 말씀 모르지만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면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리. 찬란한 아침이 오면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을 그때 주님 뜻을 밝히 알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을 그때 주님 뜻을 밝히 알리라.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기다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나는 기다림, 인내, 참으리라는 마음을 결심하고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는 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에 마음 가운데 원망과 또 불평함과 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것과 가까이 하고는 우리가 인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에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화평과 평안과 사랑만이 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귀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아름다운 이 인내의 본을 보이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